샬롬 할렐루야.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6절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제가 남을 낮게 여기고 했을 때 남을 낮게 여기고 이렇게 발음을 할 때 지읒자나 시옷이나 이렇게 발음할 때 이 말씀을 몰랐을 때는 이 말씀을 모르면 듣기에 참 헷갈릴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더 높이라 그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낮게라는 표현이 참 그렇더라고요. 그러다가 어제 그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신 거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른다. 그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 이제 그 말씀 그거를 은혜 주셔서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했을 때가 낮 지으신지 시옷인지 발음하기가 참 그랬습니다. 제가 발음이 어눌해서요. 그랬을 때에 여기서 은혜 가운데 깨우침이 뭐냐면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했을 때 항상 이거를 생각을 하면 되죠. 우리가 안 떠올라서 그렇게 행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낮게 여기고 했을 때 낫을 상대한테 건네줄 때 낫 칼자루가 그 상대한테 가게 하고 내 칼날이 나한테 오게끔 한다 했잖아요. 그랬을 때 상대는 기억으로 읽고 나는 나로 니은으로 읽는 거잖아요. 나는 니은으로 읽고 상대가 기억. 난 놓고 기억자 본다는 속담은 많이들 아시잖아요. 상대가 칼날 손잡이를 쥐게끔 하려면 조심스러워요. 낫이 이렇게 끝에가 날카롭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도 다치지 않고 상대도 다치지 않게 하려면 이 낫을 갖다가 상대한테 주려고 했을 때는 참 조심스러운 거예요. 상대도 안 다치고 안 찔리고 나도 안 다치고 하려면 이거를 공손하게 잘 차분하게 줘야 돼요. 그랬을 때에 쌍방이 서로가 다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이 마치 낫을 대하듯이 그런 마음으로 하면 더 이렇게 각성이 될 것 같아요.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 남을 낮게 여긴다. 그러면 나는 니은으로 읽히고 나는 니은. 상대는 당치지 않게 한다. 그러면 이제 조심스럽게 손자루를 상대가 편히 집으면서도 칼날이 서로 간에 다치지 않게끔 그런 이제 배려인 거죠. 사랑은 또 배려고 그런 것이 이제 또 어필이 되더라고요.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낫을 항상 상대와 나 사이에 낫을 두는 것입니다. 낫을. 그랬을 때 나도 안 다치고 상대도 안 다치고 말 한마디 할 때도 항상 낫을 두고 그렇게 하면 더 이 말씀이 이렇게 꽂힐 것 같아요. 그리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랬는데 하나님 말씀을 본체 만체 하는 거 있잖아요. 봤는데도 하나님 말씀 읽었는데도 이걸 본체 만체 한다. 그렇기 때문에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을 업신여기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입니다. 항상 상대와 나 사이에는 낫을 두고 그래서 낮게 여기고
더 이제 배려를 하는 거죠. 배려를 하면 아기들도 본인을 배려하는 거 알아요.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이제 같이 은혜 받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침에 이제 그 아가들을 이렇게 행여나 다칠까봐 뾰족한 것이라든가 어디 다칠까봐 모퉁이 같은데 애기들이 이렇게 다칠 수 있거든요. 막 애기들은 뛰어다니기도 하거든요. 남자아이 같은 경우는 그럼 제가 후닥닥 가가지고 이렇게 감싸요. 손으로 막 이렇게 둘러요. 그러면 이제 그 집안의 어르신들이 저 임하는 것 보라고 막 그래요. 그래서 애기 정말 털끝 하나 다치지 않고 이제 5년 동안 이제 여러 아이들 돌봤잖아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카톡을 열기 전에 이 말씀을 떠올려 주시더라고요. 남을 낮게 여긴다는 것이 어제 했던 그 낫이라는 것과 여러 가지로 결부해서 그런 은혜를 떠올려 주셔서 나눠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동시에 하나님께서 제가 아가들 돌봤을 때 행여나 다칠까봐 감쌌던. 그러면 이 아이들도 그걸 알아요. 자기를 보호하고자 하는 그런 이제 마음인 걸 아이들도 알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남을 내가 대할 때 낯을 두는 마음, 낮게 여기는 마음, 그런 마음 가지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이것이 낯을 두고 나는 나 니은으로 읽고 상대는 기역으로 읽을 때 다치지 않게끔 내 형제여 자매 모친이니라 하시더라. 마태복음 12장 50절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에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흔적이 남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것을 기억이 되냐면 친척 어릴 때 친척집에 갔을 때 고구마 줄기를 이제 일단은 이렇게 엉켜 있으니까 그를 고구마 줄기를 어느 정도는 걷어야 되나 봐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고구마를 뽑아야 되나 봐요. 그래가지고 저도 한번 해본다고 그때 초등학교 2학년 정도였어요. 저도 해본다고 낫을 갖다가 이렇게 하다가 손을 뱄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 상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낫이 얼마나 위험스러운 것인가를 알아요. 그런 것이 또 퍼즐 한 조각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불어 말씀과 결부해서 알려주셔서 한 것이고요.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이것도 날카로운 낫과 같은 거예요. 상대한테 낫지라는 거예요.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잃어버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찾아드리기 위해서 필요한 말씀이지 그걸 가지고 남을 찌르고 상대를 아프게 하고 그렇게 실족하게 하기 위해서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독이 없어요. 덕을 세우는 거예요. 사랑은 덕을 세워요. 이 덕자를 세우면 독이 돼요. 오자를 옆으로 뉘면 덕이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독을 뿌리지 말아야 되겠죠. 히브리서 6장 19절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라고 하셨고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누가복음 16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아가들이 성장할 때는 밥을 잘 먹는다 말씀드린 적도 있어요. 아가들이 엄청 잘 먹어요. 그러다 보면 아가들이 쑥쑥 커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계속 은혜 가운데 접하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영은 자라져 있습니다. 우리가 뼈가 어떻게 사는지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성장하시기 위해서 계속 그 영양가 있는 그런 좋은 말씀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세상 끝까지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로마서 10장 18절입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베드로전서 1장 9절이고요.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 도다. 네 경례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 도다. 시편 147편 14절 15절입니다. 신성만이 아니라 우리 사랑과 같이 인성도 가지고 계시던 하나님께서 태초에 넓고 광활한 공간에 홀로 계셨습니다. 우리 사람도 때로는 홀로 있는 것이 좋지만 그보다는 진정 자신의 마음과 맞고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으며 서로에게 감동함을 줄 수 있는 참된 벗이 있다면 더욱 행복하고 좋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참 자녀를 얻기 위한 인간 경작을 계획하셨는데 첫 단계가 바로 근본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 분리되신 것이죠. 모든 것을 다 계획하시고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참 자녀를 얻기 위한 인간 경작을 위해서는 장차 우리의 구세주가 되실 예수 그리스도와 인간 경작의 모든 마무리까지를 담당할 성령이 계셔야 함을 아셨지요. 그러니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존재하시는 이유도 결국은 인간 경작을 위한 것이며 그 안에는 우리를 참 자녀로 나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이 담겨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영의 세계를 만드셨는데 이것도 인간 경작을 위한 것이었죠. 인간 경작을 위해 하나님을 도울 존재들이 필요했고 장차 인간 경작을 위해서는 악한 영의 세계 또한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아셨기에 이를 위해 필요한 환경들이 먼저 영의 세계에 만들어졌던 것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시편 5편 12절입니다. 아멘.